울고 있는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을 넣어서 세마포로 잘염을 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닌 사흘을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요나의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이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8절. 요나의 표적은 배 안에 있던 요나가 물에 던져지자 배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상황 속에서 요나라는 사람 하나가 물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머물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사흘 밤낮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지옥에게 먹혔다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풍랑 속에 빠져야 할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져 죽으시고 저주에 받아 풍랑에 빠져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대가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가라는 대로 안 갔기 때문에 그가 물속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니느웨로 향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바로 그 요나처럼 죽어야 하는데 내가 무덤 속에서 사흘간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런데 나한테 지금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표적밖에는 없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무덤 속에 계시면서 주님은 어떤 사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 속에서 그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떤 방법으로 살려낼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흘을 무덤 속에서 계시는 것인데 그 사흘은 지금 인간들이 허물어 놓은 그 어떤 사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사흘이 창세기의 첫 창조 속의 사흘인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흘,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에 빛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구조를 세우십니다. 혼돈은 틀이 없음,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틀을 세우시고 내용물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워지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이 갈리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리고 물과 묻이 갈리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세워지는 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나라의 내용물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런 틀이 세워지는 작업이 행해지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12 제자가 모아집니다. 그 12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안식의 완성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죽어야 할 자들의 얼마를 당신의 은혜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 타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또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현실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이 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 새 창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백성들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어두움을 전부 아들 속에 넣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의 완전함을 또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틀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사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무덤 속에 머무시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허물었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 안식이 찾아왔고 이제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새 안식. 그리고 또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새 예배의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건 이미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파괴되고 신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모든 율법이 그러하듯이 엄밀히 말해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온전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붙들라고 준 것입니다. 성경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너희들 예수 믿어야 해라고 이야기해도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안 믿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못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무덤 열고 살아나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고 듣는 것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들려주시는 들음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게 먹힌 죽음,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죽은 죽음, 우리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여자에 의해서 허물어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에 힘입어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여자인 것입니다. 여자에게 다시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들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며 구약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약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간선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오는 세대가 이 세대 중간으로 뚫고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 겹쳐져서 오버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를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선에서는 아직 오는 세대가 안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오는 세대 속에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는 세대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침노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뿔이나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위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엄청 좋은 거라는데 무슨 개뿔이나 하나님 나라가 맨날 속고 당하고 가난하고 뭐 이따위냐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코가 꿰어서 완성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대단히 기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빈곤함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내가 마귀를 묶어놓고 그의 세간을 늑탈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합니다.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십자가의 삶의 원리 속으로 계속 가기 싫은데 들어가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기적이 우리를 신앙 안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에 그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라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리아처럼 자꾸 보여달라고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와 안식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있는 그 영광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루어 놓은 그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